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귀한 시간에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게 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 드리는 바입니다. 우선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어 영문학과 미국 문학 그리고 동시 통역학 영미문학 비평을 전공하고 미국 대학과 한국 대학에서 30년을 대학 교수로서 가르치고 연구해온 김의락 교수입니다. 저는 대학 교수 신분이지만 2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부르셔서 목사 안수를 받은 후 담임 목회자가 목회 사역을 원활히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협력하는 협동 목사로서 헌신해 오면서 그야말로 치열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저는 오늘 결코 평범하지 않고 왜곡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본질을 상실하였고 목회자들은 진리의 눈이 멀어 세상과 타협하며 교인들의 영혼을 위험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평신도들은 아무런 분별 없이 목사들의 왜곡된 설교에 이끌려가는 종교 활동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제가 조금이나마 깨닫게 된 사실은 모두가 제 갈 길을 잃고 방황하며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영혼들을 위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에 따라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타협 없는 진리의 말씀을 전파해야겠다는 결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전할 이 말씀은 어쩌면 세상의 분주함과 개인적인 염려에 갇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이자 동시에 여러분을 향한 새로운 삶으로의 간절한 초대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타협 없는 믿음의 날개짓이 거대한 폭풍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영적 각성을 위한 대열에 많은 성도님들께서 믿음으로 동참하고 협력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오늘 전할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애끓는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은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토픽은 자신을 속이는 신앙입니다. 신앙은 외적인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이 직면한 이토록 혼란한 원인과 책임은 전적으로 교회와 목사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목회에 맹목적으로 따르는 신자들, 듣기만 하고 삶으로 실행하거나 실천하지 않는 외식하는 교인들,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잿더미에서 일으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음란하고 거짓되고
동성애를 찬성하고 포괄적 차별 금지 법안을 찬성하고 참과 진리에 대해서 눈을 감고 양의 탈을 쓴 이리떼들이 교회 안에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음란하고 교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물질주의와 세속적인 성공의 가치에 눈이 멀어 갈 길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탄식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회개입니다. 회개만이 우리나라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들이 사는 길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와 목사들부터 무릎 꿇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이하를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자신을 속이는 그런 단계로 추락해 버렸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경우가 절대 다수임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을 속이는 신앙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 1장은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삶으로 실천하지 않는 태도, 삶으로 실행하지 않는 믿음, 그것은 종교 활동에 불과할 뿐이고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말씀은 정보가 아니에요. 말씀은 실천하는 것이고 삶을 통해서 실행하는 행동입니다. 자신을 속이는 신앙의 형태를 보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을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외식적인 신앙이 바로 형식적인 신앙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천차만별로 멀어진 상태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라 마음은 내게서 멀더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선택적인 신앙은 그다음으로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자신을 속이는 신앙입니다. 편의주의적인 신앙이죠. 필요에 따라서 유리한 말씀만 취하고 불편한 진리는 외면하는 것이 오늘날 절대 다수의 교인들이 하는 행태입니다.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신앙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지요.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유리한 말씀만 취하는 경우는 용서와 사랑에 관한 말씀은 얼마든지 환영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지만은 불편한 진리를 외면할 때는 회개와 순종의 말씀은 거부감을 갖습니다. 불편함 느낌을 갖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스스로는 자기 자신이 무엇이든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옳다라고 착각에 빠지는 자기 이해에 빠진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또 겸손보다는 타인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자기 이해에 빠진 신앙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신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바리새인처럼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다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 신앙은 자기 자신을 신앙은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을 자랑거리로 생각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니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착각에 빠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 역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신앙의 일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개 없는 믿음이 교회 안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교인이라는 정체성과 딱지는 가지고 있지만은 그 삶은 회개와 전혀 상관이 없는 자기중심적인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속이는 신앙에서 벗어나 진정한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철저히 자기 점검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를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목사는 세속화되었고 세상과 타협하고 사람들의 눈치나 보는 그런 변질된 모습으로 타락되어 버렸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는 겸손해져야 됩니다. 겸손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을 분별해야 되고 교회를 분별해서 선택하고 참석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삶 속에서 실행하고 실천하는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서는 이를 분명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도와 회개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실천하는 변화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될 때는 실천하는 믿음이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삶으로 증명되는 것이어야 됨을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5절 이하의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혼란 가운데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말씀 속에서 반드시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깨닫고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고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라는 사실을 절대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복음의 진실,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복음은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주인으로 모시고 시인하는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은 죄의 용서도 없고 구원도 절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목사의 설교가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갖고 철저히 검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변덕스럽고 제한적인 감정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을 분별력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간 눈에 보이는 진리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를 붙들겠다는 결단을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외적인 활동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임을 다시 환기시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속이는 신앙은 스스로는 진실하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자기 기만에 빠져있는 신앙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자신을 속이는 신앙입니다. 이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은 과연 그 길이 천국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는 정직하고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점검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믿음이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믿음이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날 때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은 믿음은 실체가 없는 믿음이지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믿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으로는 그 믿음을 실천하고 실행하지 못하는, 그래서 증명하지 못하는 바로 그 신앙이 자기 자신을 미혹하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신앙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환경을 바꾸기 전에 내 마음부터 바뀌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지만은 기도에 응답하시기 이전에 우리의 내면부터 정결케 하시고 내면부터 생각이 바뀌어지고 말이 바뀌어지고 행동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지는 그런 온전함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실제로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은 평일에는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교인들의 삶의 행태가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그 마음의 중심에는 세상의 가치로 꽁꽁 묶여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속이며 안심합니다.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으니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위로에 빠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서 보면은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내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무서운 경고는 단순히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단순히 교회 앞마당을 받는다고 해서,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하고 찬양만 드린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지 않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기만에 빠진 신앙은 신앙을 의무처럼 여깁니다. 여러분은 신앙을 의무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마음이 없이 행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혼이 당기지 않는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습관처럼 드리는 헌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의무처럼 여기는, 신앙을 의무처럼 여기는, 자기 자신을 속이고 기만하는 그런 신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제적인 노력이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것은 한순간의 결단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의 루틴 가운데서 끊임없이 새롭게 다짐해야 되고 결심해야 될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확실한 등불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행위는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영혼의 양식이며 혼란한 세상에서 방향을 잃지 않는 생명의 지침이기 때문에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작은 죄에도 민감합니다. 그리고 죄에서 즉시 돌이키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매일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기도로 영혼을 깨어있게 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경건의 훈련을 멈추지 않을 때 우리는 끝까지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편안함을 추구하는 마음과 싸워야 되고 영적인 나태함과 끊임없이 맞서야 하며 세상의 유혹과 단호하게
거절하는 결단과 의지가 우리에게는 절실한 때입니다. 그리고 이 삶은 결코 혼자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고 극복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붙들어야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신앙의 길목에 서 있는 형편입니다. 깨어있느냐와 잠들어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거나 멸망의 길로 향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처음 뜨겁게 시작한 믿음은 끝까지 갈 수가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 뜨겁게 시작한 믿음은 언제든지 세속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 믿음을 버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분명히 적시하고 있습니다. 진짜 신앙은 끝까지 견디고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신앙을 끝까지 견디고 믿음을 지키는 것인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정이나 순간적인 열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결단과 깨어있는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붙드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한때 주님을 사랑했던 기억만으로는 절대로 여러분의 신앙을 지킬 수도 없고 천국으로 가는 그런 길로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삶 속에서 실천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속이는 신앙은 가장 무서운 신앙입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기만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다니고 봉사하며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교인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정말로 두렵고 무서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서는 분명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작은 타협이 결국 우리의 영혼을 파멸로 이끌어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참된 신앙생활의 길목에서 엉뚱한 길로 나가도록 해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믿음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붙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결단하고 우리의 의지로 선택해야 될 그런 길목에 있습니다. 믿음은 내 힘으로는 절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성령님이 도우셔야 끝까지 우리의 믿음 생활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교회에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이 있는지를 둘러보세요. 기도를 멈추면 우리의 삶이 무너집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놓쳐야 되면 우리의 나아갈 길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께 민감하게,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태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상황에 지배를 받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만을 따르는 사람만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고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삶을 영위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모든 말씀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자신을 속이는 신앙에 미혹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은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회개 없이 살아가고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으며 하나님을 이용가치로 삼으며 세상과 타협하고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는 삶의 위험성을 깊이 깨닫게 주신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깨어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에 따라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임을 다시금 이 시간에 되새기게 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감정과 의무가 절대 아닙니다. 삶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처음 사랑을 끝까지 지키고 세상의 유혹과 싸우며 성령님의 인재에 민감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만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방심하지 않고 깨어 기도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을 사랑하는 삶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결단하고 의지하는 그런 태도를 지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길이 여름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세워주시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전한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애끓는 메시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은 좋아요를 통해서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